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사용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혹시나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몇몇 형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한 동역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디도입니다. 또한 디도만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디도 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두 형제들을 더 추천해서 세 명이 그 선한 증거를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나 이 일을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나 사회에서도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누구에게 시키죠? 신용이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 편인 사람을 시켜요. 가정에서도 흥청망청 돈을 잘 쓰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남편이 그 아내에게 돈을 안 맡기고 자신이 관리할 겁니다. 근데 남편이 돈 쓰는 일에 흥청망청하다면 아마도 남편에게 돈 쓰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아내가 맡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정말로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물론 교회는 가정이나 사회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누군가를 시킬 때에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로 인하여 가끔 시험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선교유비를 보냈는데 그 돈을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는 허위로 보고를 보냈다거나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구제를 목적으로 헌금을 해놓고는 그 구제를 목적으로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렸다고 한다면 시험에 듭니다. 교회의 헌금은 어렵고 가난한 교인들이 한 푼, 두 푼 애써 아껴 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헌금은 주님의 일이 아니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의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헌금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헌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복음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복음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선한 일에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웁니다.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헌금에는 어떤 헌금이 있는지, 헌금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헌금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토요일만 되면 옛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숯불 놓고 다니는 다리미. 이 다리미를 갖다가요, 거기다 숯불을 놓고 그때 당시에 10판짜리, 50판짜리, 환 아시죠? 원이 되기 전에 있던 돈, 그리고 1원, 5원, 10원 이 돈이 함께 통용될 때인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돈을 놓고 다리미를 계속 다니세요. 토요일만 되면.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헌금을 주시는데 그 다리미로 다린 그 헌금을 주시면서 이거 우기지 말고 성령제에 꼭 가지고 갔다가 헌금해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기 전에 꼭 은행을 가요. 은행을 왜 가나 했더니 한국에는요, 은행에 가면 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권이 뭔지 아시죠? 금방 갓 나와서 띠지로 싸져 있어서 누구 손을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돈. 또 근데 그것도 은행 거래처에 가면 신권이 좀 있어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꼭 신권으로 그걸 바꿔서 그것으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물론 신권으로 꼭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헌금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정성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또 헌금에는 어떤 종류의 헌금이 있는지, 11조가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선교헌금이 있고 구역헌금이 있고 구제헌금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헌금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헌금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종 저는 헌금 재정위원을 맡게 된 분들에게는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도들 전체에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헌금을 지출하는 일이 한두 명의 또는 3명의 이 재정부 의원들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사용하는 원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목적 있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 있는 헌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헌금을 말합니다. 우리도 해마다 코비드가 있기 전까지는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년에 2차례씩 에그로를 만들고 그 에그로를 만들고 판 그 물질을 가지고 1년에 10,000불 이상씩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한몸으로 후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재정부에서는 우리 예산의 20%가 넘는 비용들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 있는 헌금은 보통 드리는 헌금과 다르게 좀 더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인총회에서는 계속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많은 고아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구제연금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들의 이메일이 자주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어느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 있는 헌금은 특별한 헌금이기 때문에 보통 때의 헌금보다 다르게 보통 하던 헌금보다 더 많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는 헌금은 바로 예루살렘을 돕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일상적인 헌금이 아니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그
그 부담을 기꺼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애교를 1년에 2번씩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분명해서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힘이 들어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애교를 만들고 그것으로 판 물질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건 모르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난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일행 가운데서도 그 배달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맡은 돈의 일부를 자기 멋대로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주석을 통해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는요, 그 돈을 자기 뱃속을 부리는 데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곳에, 그는 맡아서 관리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곳에 써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곳에 사용되어지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이곳에 쓰면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가룟 유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단지 돈을 맡은 것 뿐인데 자꾸 자기 멋대로 돈을 사용해서 결국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가장 확실하게 구별된 부분이 어디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 그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을 때의 사건입니다. 유다는 그 향유의 물질적인 가치를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여인에게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죄 용서에 대한 감사로 보셨기 때문에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수십 명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그 향유가 자신에게 부어지는 것이 더 고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돈의 물질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생각했고 예수님은 무엇을 더 생각했다고요? 바로 복음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구제에 관련된 큰 시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부들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구제 헌금이 제대로 가는데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구제 헌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집행하는 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히브리파만이 진짜 우리의 형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가부들을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일에 관여하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돈 쓰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어떤 데는 정말로 그냥 펜이 하나도 아끼면서 어떤 데는 전혀 아깝지 않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다 보면요, 바람을 피다 들켜도 그 남편이 좋은 명품 가방 하나 사주면요, 그게 다 그냥 용서가 된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명품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들이 돈을 쓸 때 명품에 돈을 쓴다,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세계 기도원 협회에서 나와서 성경책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푸른 색깔, 하늘 색깔의 커버를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뒤에 그 시편만 하나 매달려 있는, 잠언만 매달려 있는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 성경을 받고 어린 시절은 지났는데요,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니까 대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대회를 드리다 보니까 구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원 옆에서 구약 성경까지 주면 좋을 텐데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왜 구약 성경을 안 줘요? 그랬더니 성경은 선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번 돈을 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선물로 받으면 그 성경의 귀중한 가치를 모른대요. 그래서요, 제가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 새벽마다 몇 달 동안 신문을 돌렸어요. 옛날에 신문 돌리면 이렇게 신문지국에서 얼마씩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갖고 그것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사고 싶은데 성경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목사님, 제 성경을 좀 하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성경책이 얼마래요. 그래서 열심히 신문을 돌린 그 돈을 가지고 첫 성경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경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국에서는 가르칩니다. 왜? 내가 피땀 흘려서 받은 그 성경이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지. 이 귀한 성경 어떻게 먼지 않도록 남겨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깝고 귀하다 보니까 자꾸 그 성경을 tum추게 되고 읽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선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삼손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기생에게 돈을 줍니다.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5,500, 은 5,500개를 줍니다. 은 1,100개씩 5개의 성에서 모아서 그에게 금 5,500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금 5,500개라는 것은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기생에게 은 5,500개를 모아서 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투자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기계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예산만 있으면 일단 써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국에 보면 해마다 11월 이쯤 되면요, 도로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보기에도 괜찮은 보도블록,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그 블록들을 바꿔 가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도 아주 깔끔하고 좋고 고장난 것 하나도 없는데 그거 다 걷어내고 바꿔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안 써도 되는 곳에 예산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영혼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거액을 한 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단 한 푼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지출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사를 하면서 새롭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을 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가 같이 의논을 통해서 오르간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올개를 산 것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비싼 올간을 사야 되느냐, 차라리 그 올개를 살 돈으로 구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제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거나 신앙이 약한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청소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야, 이 녀석아, 지금 공부할 때야.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고등부 담당 목사로 이렇게 몇 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고등부 부모들을 만나보면 그 부모의 말이 한결같이 그 말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대학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애들이 대학 가니까요,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렇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너 대학 가서 네 맘대로 해 했더니 왜 이제 대학 가서는 신앙생활 안 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엄마 내 맘대로 하라며. 놀아보니까 노는 게 좋아요. 그게 뭐하러 갑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요.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죄적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대학도 잘 가고 또 대학 가서도 장학금 받고 또 열성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그 시간 아껴서 공부하면 대학 잘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안타깝고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지출하는 데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이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물질이 여러분의 달란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그 물질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물질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가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귀고 순간적으로 즐기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철저히 우리는 인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면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돈이 남아 들어서 헌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헌금할 때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펜이 하나라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경제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귀하고 복된 곳에는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허비 되는 곳에는 펜이 하나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헌금하는 사람들, 우리 다 여기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11조를 하고 모두가 다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필요 없는 곳에 아껴야 헌금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곳에 이것저것 다 써가면서 헌금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어떤 분은 한 달 딱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를 받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냐 했더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돈 가지고 가서 개 사료를 산대요. 한 달 먹이는 개 사료를 산답니다. 그게 한 200불 정도 든대요. 개가 2마리나. 그래서 개 먹는 사료 200불을 사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쓴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개입니다.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 굶을까봐 개 사료를 먼저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오면 그것에 11조를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을 구별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수요일마다 드려지는 헌금 때 드리는 헌금들을 구별해 놓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중요하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가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개를 위해서 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들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나 부자 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 늘어났다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을 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약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우선순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돈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달에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곳, 그것이 만약에 먹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헌금 드리는 것이 가장 많다. 그 사람은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에 먼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이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